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가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 하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책이 제일 많이 팔렸고, 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읽어본 책이 성경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대체 왜 이제 성경책은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에 그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 그 열기는 줄어들지 않고 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가? 성경에는 뭔가 이제 특별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특별한 뜻과 목적 외에도 성경은 좀 더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성경은 절대로 정적인 게 아닙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은 항상 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아브라함도 그 태어난 것이 갈대아 우르지만은 거기서 계속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또 사도 바울도 그 고향이 다소인데 다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이같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정적인 움직이지 않는 내용이 아니라 동적인, 뭔가 이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 뭐를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움직이는 느낌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성경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해서 점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천국은 하나의 겨자씨 하나가 같아. 지극히 작은 겨자씨지만 땅속에 심겨지면 그 겨자씨가 땅을 뚫고 나와서 큰 나무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 작은 것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한 것도 예루살렘이란 도시에서,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남쪽 지역을 통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쪽 지역을 통해서 안디옥을 건너서 그 다음에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이같이 전 세계로 복음이 점점 커지게 또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 베드로 하면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날마다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은 이같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갈릴리 지방에서 살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지내던 베드로가 로마로, 이처럼 이 베드로의 영역이 점점 커지고 점점 베드로가 이 커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우르 지방의 부잣집 아들이었지만도 이 성경을 읽어가노라면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점점 커져가는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들어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더욱더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은
새롭게 모든 판이 짜여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는 기존의 질서 말고 새로운 질서가 성경에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녁 5시에 누가 보더라도 일 못할 사람이 들어와서 일하지만은 주인은 그 사람을 들어서 제일 먼저 임금을 주는, 처음 되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물론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성경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는 항상 거기에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 점점점 넓게 퍼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새롭게 판이 짜여지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힘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힘을 오늘 본문에서는 새 힘이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이 새 힘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역동적인 힘이다. 이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점점점 커져가는 힘이 이 역동적인 힘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역동적인 힘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모세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죠. 그때 모세 나이 80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80세면은 참 오래 사는 거고, 또 이제는 얼마 있으면은 세상을 떠나게 됐다라고 여겨지는 나이가 80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 왕 하면은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왕이죠. 근데 다윗 왕이 얼마를 살았냐면은 30세에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했으니까 다윗 왕이 70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보다도 10년 더 산, 그럴 때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때 모세가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밖에 없는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고 모세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5장에 가서 보면은 이 늙은 모세가 그 당시 최강의 나라가 애굽입니다. 또 최강의 나라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죠.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그냥 종이상에서 나타나는 글로만 읽지 말고 그 내용을 조금 그 안에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읽으면은 뭔가 모세에게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힘이 모세에게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선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일이고, 또 요 내용을 조금 더 영어로 바꿔버리면은 조금 더 거기에 힘이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을 영어로 Let my people go 하는 어떤 명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Let my people go. 거기에는 감히 애굽왕 바로 앞에서 그 넘어서는 힘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런 force, 힘이 모세 안에는 들어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 듣자마자 나는 네가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하죠. 그런데 몇 장 못 가서 우리가 출애굽기 9장 27절에 가면은 이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나와 내 백성이 잘못했다. 악하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우박과 이 재앙을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같이 누가 보더라도 앞장선 자는 파라오입니다. 애굽왕 바로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한테 가서 힘있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부탁하는 거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좀 가게 해달라. 여기선 분명히 바로는 위에 있고 모세는 아래에 있는 거죠. 부탁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조금 얼마 안 가서 이게 뒤바뀌는 거죠. 모세가 위에 가 있고 바로가 밑에 가면서 바로가 모세한테 부탁하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은 옳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과 우박을 떠나게 해달라. 이같이 새롭게 판이 짜여지는 이러한 힘, 이러한 역사. 여긴 다 한결같이 힘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힘이. 바로 이 힘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는 새 힘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이 새 힘을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은 역동적인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말하기를 바로 이 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게 할 것이고, 이 힘은 너희로 하여금 달려도 곤비치 않게 할 것이고, 이 힘은 너희로 하여금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할 것이다. 이 힘을 갖다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게 하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참 보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땅에 발을 디디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내일도 삽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땅을 디디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땅만 쳐다보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땅에서 기는 개미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힘은 개미처럼 땅을 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우리의 모든 존재를 바꿔주시겠다. 새 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가정마다 자녀가 있어야 돼요. 이 자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와 함께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는 꼭 있어야 되니까 그 있어야 되는 방법으로 뭐냐면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갖다가 아브라함 방에 넣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얻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안 주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라입니다. 하갈은 단지 그 가정에 아기를 낳기 위해 들어온 여자였어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 보면은 하갈이 이스마엘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더라라고 하는 성경이 나와요. 그때 한나가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저 여자는 단지 자기 집에 아기만 낳고 나으러 들어온 여자인데 어째서 말이지, 안주인은 나를 갖다 깔보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얘기해서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갈하고 이 사라하고는 분명한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갈이라는 여자가 자기 안주인인 이 사라를 갖다가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오늘 사무엘상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자한테 부인이 한나인데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그 가정에 낳아야 되니까 자식을 낳는 여자를 하나 집어넣었잖아요.
그 여자가 분이 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들어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기 낳은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여자가 아기 낳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자기 안주인 사라를 갖다가 조롱하는 거예요. 아기도 못 낳는 여자가 왜 안방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러면 조롱하는 거죠. 한나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울며 불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받고 나서 한나가 2장 1절부터 한나가 찬양을 하게 됐죠. 그때 한나의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들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빈핍한 자를, 아주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주시고 귀족과 같이 만들어주시고 또한 존귀한 자같이 귀한 자리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한나는 자기의 입장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땅에 기는 개미와 같았습니다. 저는 이 진흙덩이에서 기어다니는 기란 개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진흙덩어리에서 드러내가지고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고 나는 똥과 이 짐승의 똥과 볏짚이 이같이 엮어져서 거름이 만들어진 냄새가 나는 거름더미에서 굴러다니는 개미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미 같은 나를 독수리처럼 위로 날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누가 한나를 갖다가 존귀한 자리로 올려놓으셨어요? 누굽니까? 바로 새 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새 힘이 너희를 독수리처럼 날게 할 것이다. 새 힘이었어요. 저는 이 새 힘을 요셉에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때는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뭐 더 아래죠. 물론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 아래쪽에 속하는 아들이 있죠. 형들에 보면 한참 새까만 동생이 있죠. 그러니까 형들이 마음대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어요. 애굽 나라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힘이 없으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죠. 정말 개미와 같이 땅을 기는 존재였어요. 근데 어느 날 바로가 꾸는 꿈을 이같이 감옥에 있던 이 요셉이 풀어주면서 요셉은 일약 애굽 나라의 두 번째 자리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저 감옥 속의 죄수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나는데 어디까지 날았느냐? 바로 다음 자리인 총리 대신 자리까지 날랐어요.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임한 모든 흉년 문제를 해결하고 중동 지방에 내린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당시에 여러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땅에서 기는 개미가 하늘 나는 독수리가 됐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새 힘입니다. 새 힘. 저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높이 드셔가지고 반석 위에 세우게 하는 것도 바로 새 힘입니다. 이처럼 새 힘, 다이나믹 파워는 땅에서 기는 자를 하늘 높이 나르는 독수리 같은 이러한 자리로 높이 날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다이나믹 파워요,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새 힘은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요, 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사실 학교 운동장 이 트랙, 이렇게 둥그렇게 트랙을 그려보면은 1000m가 나오는 학교 운동장은 거의 없어요. 아마 한국에서 1000m 나오는 운동장이 있을까? 학교 운동장 치고 거의 없습니다. 많이 나와야 500m고 많이 나와야 300m입니다. 저는 우리 반원 초등학교를 그려보면은 그새 한 200m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200m, 아이고 뭐 200m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시간에 뭐 어떤 사람들은 120km도 받고 140km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200m는 1초 사이에 지나는 게 200m죠. 200m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한번 200m 뛰어보세요. 여러분들 한 50m 뛰면 그 다음부터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사람이 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뛰게 되면은 사람은 곤비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요, 뛰는 것과 같은 굉장히 빠른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게 어느 집사님, 안수 집사님께서 저보러 목사님 오토바이가 달리는 것처럼 목사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되돌아보면요, 달리는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마음이 편한 시간이 주일날 저녁 때거든요. 왜냐하면 설교를 다 끝내고 일단은 주일날 저녁에 좀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주일날 저녁에 잠을 딱 자고 눈을 딱 떠보면 금요일 아침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한 주일이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저만 그런가 여러분들 다 열심히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고 곤비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서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물론 9장에 나타나지만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것은 13장부터 활동하는데, 13장서부터 14장까지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선교여행을 떠나요. 그때 이제 간 곳이 이 구브로라는 섬, 사이프러스라는 섬을 통해서 저 지금 터키의 곡창지대인 뭐 이고니온, 그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뭐 이런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15장에 사도 바울이 2차로 선교를 떠납니다. 15장에 떠나고 18장까지 2차 세계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주로 가서 선교한 것이 어디냐면은 유럽 쪽에 가 선교해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내려와서 아데네, 고린도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를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 2차를 갔다 오자마자 21절, 18장 21절에 돌아오는데 23절에 또 3차 선교여행이 떠나요. 그래가지고 21장까지 제3차 세계 선교여행을 하는데, 그때 제3차 세계 선교여행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을 다녀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가이사랴의 감옥 속에 한 2년 있다가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제4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배 타고 가다가 크레타라고 하는, 요즘도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크레타 섬이 있어요. 크레타 섬에 이제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다가 거기 배 선주와 선장이, 미양은 겨울나기가 작으니까 좀 큰 항구, 크레타 섬 이 서쪽 끝에 있는 베닉스 항구에 가서 지내자 이래가지고 이 배를 갖다가 움직이다가 큰 광풍 유라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이 태풍 때문에 14일 동안을, 무려 14일 동안을 햇빛도 못 보고 별도 못 보고 이 달도 못 보고 어둠 속에서, 풍랑 속에서 배가 14일 동안 움직이기 시작해. 배 닷은 다 깨졌어요. 나중에 결국은 그 배는 두 쪽이 나버리고 맙니다. 배가 파손해버리고 맙니다. 14일 동안 어둠 속에서 배가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 탄 사람이 276명인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탔죠. 276명이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탔던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살 가능성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살 가능성을. 살 수 없다 이거지. 24일 동안 해도 못 보고 풍랑 속에 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 깨졌으니까. 배든 모든 물건 다 바다에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배에 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14일을 지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느닷없이 사도 바울이 이 캄캄한 데 있는 275명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생명을 잃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14일 동안 먹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14일 동안 풍랑 속에서 묶인 채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고요. 다른 사람 다 살 여망이 없어졌다라고 주저앉아 있을 때 유독히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당신들 죽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이 force가 어디 있냐 말이죠. 다 곤비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곤비치 않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음식을 드십시오. 음식을 먹어야만이 삽니다 하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서 보게 되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이러한 힘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새 힘을 주신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요, 저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무슨 일 하든지 똑같지만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 습관의 늪에 빠지면 안 됩니다. 습관의 늪. 여기 갖다가 영어로 말하면 매너리즘인데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매너리즘은 그냥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냥 뭐 어저께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늘 그렇게 사는 거, 오늘 그렇게 사니까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든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이 매너리즘,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위험스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은 이같이 줄고 있거든요. 사람 언제 세상 떠날지 몰라요.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인가 목요일이죠. 수요일인가 우리 교회 윤성석 권사님이 계시죠. 권사님이 너무나 건강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다 그냥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가 걸려서.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의식이 한 30-40분 만에 돌아왔죠. 심장이 돌아오고 의식도 돌아왔죠. 그래서 저는 뭐 괜찮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요일 날인가 우리 부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한번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인 것 같아요. 목요일 날 갔죠. 그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11시부터 이제 중환자실에 20분 동안 딱 면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못 하는 거죠. 11시에 이제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하고 그 윤성석 권사님의 부인 되는 이영미 집사님하고 둘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절 보더니 알아보고 또 이같이 목사님 오셨냐고 눈짓하고 그 제가 성경 읽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회진하길래 의사 선생님이 그 침대에 왔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뭐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하고 윤성석 권사님 보면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심장 멎었어. 그때 심장 멎을 때도 의사 선생님 보는 앞에서 저 보는 앞에서 그러니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난리가 났죠. 의사 선생님 보는 앞에서 심장이 멎었는데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기 싫어하고 뭐 의사 선생님도 정신이 모양 이 비상벨 올리고 말이죠. 그래 한 40분 뒤에 다시 심장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의식은 없어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제 앞에서 심장이 그렇게 산소호흡기 차고 있는데 딱 멎는 건 또 처음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인생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어느 순간 심장 멎고 또 숨 쉬는 거 멎을 때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사는데 그런 인생을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전혀 별로 새로워지는 거 없이 어제 오늘 내일 똑같이 산다고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탈진입니다. 번아웃입니다. 사람이요, 큰 일을 하고 나서 이 번아웃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 임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일제 시대하고 또 해방 후의 이 시대에 정말로 대단한 소프라노, 대단한 테너였어요. 하여튼 몸집도 저만치 크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목구비는 얼마나 뚜렷한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시대에 이 마이크니 이런 거 제대로 없을 그 시대에 이분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언제 제가 제일 허무한지 압니까? 그래서 언제 제일 허무합니까? 했더니 제가 무슨 공연을 하고 나서, 공연이 끝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꽃다발 안겨주고 노래가 좋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어둠이 깔릴 때 집에 돌아갈 때, 그때 제가 가장 허전하고 가장 허탈합니다. 그래요. 이같이 사람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번아웃이 되고 어떤 순간에 허탈감이 올 때가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매너리즘이고 하나는 번아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얘기하죠.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걸은 것을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 광야 40년 참 힘들었지? 광야 40년 똑같아요. 오늘 한 몇 킬로 가도 똑같이 사막이고, 내일 몇 킬로 가도 똑같이 사막이야.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이라고. 환경이 달라지는 게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걸어가도 사막이고, 걸어가도 풀 한 폭이 없고 광야고, 이게 얼마나 지루한 인생이냐 이거죠.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같이 광야길을 40년을 걷게 한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려고 하셨다. 근데 생각해봐라. 너희 40년을 하면 되돌아보자 말이지. 광야길 40년 걸었지만은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었어. 너희 조상들이 받지 못했던 율법을 너희들이 광야를 통해서 받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또 8장 4절에 말씀하기를, 그래 되돌아보자. 40년 너희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너희 의복이 헤어졌느냐? 너희 발이 부르텄느냐? 그러지 않지 않았냐 말이야. 40년 똑같은 광야길을 걸어가서 너희는 피곤치 않고 이같이 걸어가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새 힘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새 힘은 개미같이 땅바닥을 기는 사람을 독수리처럼 날게 합니다. 나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독수리처럼 우리 자녀들이 창공을 치면서 올라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신없이 달리는데 곤비치 않는 사도 바울처럼 어디서나 희망을 나눠주고 이같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곤비치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같이 거의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피곤치 않고 날마다 새로움이 있는 이러한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생활이 어떻게 해서 오느냐? 31절에 딱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 새 힘을 어디서 얻느냐? 여호와를 앙망할 때 얻습니다. 저 따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거죠.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말짱히 멀뚱멀뚱 쳐다만 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쳐요.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것을 가르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시간 새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요, 사실은 이 소모성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가지고 2시간을 갖다가 이거 들으면 배터리는 다 소모돼요. 우리 핸드폰도 어느 정도 쓰면 배터리 다 소모되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힘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되고 또 충전되고 충전되고 또 충전돼서 개미처럼 기는 게 아니라 독수리처럼 나는 것이고, 달려가도 곤비한 것이 아니라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새 힘이 공급되는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한 것이 아니라 피곤치 않는 하늘의 새로움이 공급되는 것이 바로 새 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인생 살다 보면 자연히 지치게 되고 탈전하게 되고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도,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지금 땅바닥을 기는 개미 같은 존재가 독수리처럼 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일이 많아서 달려가면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쉽게 탈진할 수밖에 없지만 곤비치 않도록 하늘의 새 힘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날마다 일생 속에서 새로움, 피곤치 않는 새로움을 허락해 주심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이 시간 하늘의 새 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